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늘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12장을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좀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중부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 다 배우셨죠? 기억이 나시죠? 이중부정은 뭘 뜻합니까? 강한 긍정. 잘하시네. 네. 국어 시간 잘 배우신 것 같습니다. 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을 뜻합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중부정으로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강한 긍정이에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성도들아,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한 신령한 것은 영적인 은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은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에서 많은 분량에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가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려 3장에 걸쳐서, 그리고 그 구절 수도 대단히 많습니다. 한 가지 주제로 봤을 때 바울은 이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고린도전서 전체로 봤을 때는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시작하는 사랑장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중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고 이러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 이렇게 강조해서 중요하게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모든 시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차적으로 쓴 서신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많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단지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중요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신이기 때문에 처음 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 때는 인사말로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이 인사말이 끝난 이후에 곧장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은 본론으로 시작하자마자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마음이 나눠져 있다. 다투고 분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주를 섬기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여러 곳에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큼은 바울이 많은 서신을 써서 이렇게
교회에 가르치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 후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해지지 않았지만 많게는 2개 더 또는 하나 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쁜 바울인데 여러 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분쟁과 다툼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마음이 되지를 못했어요. 이런 바울이 성령의 은사와 신령한 것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중요하게 말하는 이유도 여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는데 성령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오용, 잘못된 사용, 이것이 그들의 분쟁하는 모습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똑똑히 알고 그만 싸우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은혜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서로 자신을 자랑하거나 높이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한 자기가 가진 은사에 대해서 더 좋고 더 높고 더 큰 은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은근히 무시하기도 하고 스스로 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커지고 그렇게 된 것이에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는 나라도 나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라며 열의를 불태우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경쟁적으로 신비한 일,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이런 것을 배우고 이것을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요. 이런 일로 인해서 무분별한 관심이 그들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서는 197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령 체험과 은사에 대한 많은 강조를 해왔습니다. 방언을 하고 입신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기도 중에 환상을 봤다 하면서 이런 일들에 대한 간증 자랑들이 또 많았어요. 이런 것을 경험했다고 하면 교인들 사이에 일종의 권위가 되고 일종의 계급이 되는 것이요. 대단한 사람, 신앙적으로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 이래서 사람들이 우대하고 주변에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도 우월감에 그렇게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경험이 없으면 자신을 향해서 또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마치 B급 신자인 것처럼 열등반에 속해 있는 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 중에는 어떤 특이하고 신비한 체험을 쫓아서 잘못된 거짓된 영성으로 미혹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현상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유사한 현상들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것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어떤 행사들이 도시 안에 많았다는 것이에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안에는 각종 신전들이 그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제의나 행사들이 도시 안에서 대대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상징하는 어떤 연례 행사처럼 진행이 되었고 주변 도시와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하려고 그렇게 몰려올 정도였습니다. 이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는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신비 종교의 예언자들, 사제들, 주술가, 점쟁이, 종교 창녀들이 이 도시 안에 넘쳐났던 것이에요. 그들은 극적이고 기괴한 행동들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때로는 악한 영의 영향 아래서 행하기도 했고 때로는 조작된 방식으로 속임수로 이런 일을 행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성도들 중에도 신비한 현상을 보고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분별 없던 사람들은 여기에 이끌렸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놀랍고 신비한 일을 체험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을 흉내내거나 조작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일과는 결코 그것은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런 현상과 그런 겉모습은 신비해 보이고 마치 신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요, 속이는 유사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명품들에는 유사품이 만들어지고 합니다. 가장 많은 것이 가방이라고 그럽니다. 명품 가방에 대한 유사품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사품을 만드는 기술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게 얼마나 잘 만드는지 겉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진짜인지 유사품인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잘 구별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그게 진짜인지 유사품인지 드러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고 비가 오는데 그때 가방을 옷 사이에 품고 가면 명품이고 진짜고, 그리고 그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가면 유사품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는 신비한 일과 현상들을 조작하고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매혹되어서 이끌려갔던 것이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비하고 영적인 이런 것을 교인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말하다 보니 그런 곳에 가서라도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어떤 것을 얻으려고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미혹하는 일이고 우리가 버리고 떠나야 할 일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거짓된 종교와 신앙에 사로잡혀 있을 때나 하는 일이지, 성도들은 그런데 관심을 결코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려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 곧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하고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사역과 은사의 가장 중요한 그 시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 보았을 때, 현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실제이든 실제가 아니고 조작이 되었든 아무리 신비해 보이고 놀라워 보여도, 여러분 심지어는 눈앞에 죽은 사람이 살아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증언하는 그 일이 그것 가운데 없으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미혹하는 일이고 악한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일에 이끌려서는 안 되고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예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상 교회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깨어있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그런데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고로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는 미혹하는 자, 거짓으로 속이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라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거짓을 말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끌리거나 미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떠나서 그들을 미혹해서 이끌어가는 이런 자들, 거짓으로 속이는 자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악한 영 안에서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미혹하는 영의 역사는 사람들의 허영심을 건듭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들을 위조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특별한 어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가면 자신도 다른 사람들보다 한 수 위인 어떤 신비한 능력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신기한 일을 하고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고 구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은 거짓으로 미혹하는 악한 영 아래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일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시인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일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명확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요 분명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 방언을 하냐 못하냐, 예언과 환상을 좀 봤냐, 너 기도해서 병을 좀 고쳐봤냐, 이런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의 주님 되심을 믿고 그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내가 믿는가, 여러분, 이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런 일이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도 사람들 중에는 신비한 일을 하고 또는 조작해서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실되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내 생명의 주 되십니다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가장 확실한 역사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뜻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각각 그 은혜로 선물로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께서 은사로, 다른 말로 하면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요. 성도들이 가진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그 은혜를 따라서, 그 필요를 따라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타고난 능력이나 어떤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도달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에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자격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인 은사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기질과는 다른 것입니다.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할 것 없습니다. 각자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요. 태어날 때부터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축구나 운동을 잘하는 재능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그때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이를 위해서 성령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어느 시점에는 그 필요를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이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가 선물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비롯되지 않았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렇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교인들 사이에서 자기 자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들이 중요하게 되고 자신들을 더 대단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인정되었던 은사가 없으면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신앙의 등급이 떨어지는 사람, 이런 비관적이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교인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의 등급을 나누고 우열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그의 뜻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보상이나 자격에 따라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은사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이 은사를 주신 성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을 주셨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는 한 분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각각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며 그렇게 주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는 각양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은사와 선물을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바울은 그 다양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식의 말을,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지혜의 말을, 또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을 행함을, 예언을, 믿음을, 영을 분별함을, 방언과 통역함을, 그리고 더 많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에 쓰여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도 성도들에게 각각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 은사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 한 가지 은사만 다 동일하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것 하나만 잘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은사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각양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각 은사의 중요함이나 무게를 나누지를 않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뜻을 따라서 나누어 주신 선물입니다. 각 은사는 중요성과 무게를 따질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은사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가 더 좋아 보인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다른 은사가 더 대단하고 좋아 보인다고 이것을 흉내내거나 따라할 일도 아닙니다. 주를 위해 섬기기를 원하며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미 주신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기는 일에 잘 사용하는 것이 먼저이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도들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각 사람의 특성과 경험과 기질에 맞게끔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혀 다르지만 주님의 뜻하심 속에서, 그리고 그가 섬기는 교회와 주의 일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그 은사 자체를 소유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고 내게 묶어두고 있고 이러면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뜻을 따라서 아름답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봉교회 오기 전에 체중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한 10kg 정도를 체중 감량을 했는데요. 이제 원상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면서 이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이 사위에게 좋은 양복을 이렇게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입고 있던 옷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입고 있는 옷을 그냥 입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옷장에 1년 이상을 그냥 걸어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1년이 지나면서 이제 체중이 원상복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옷장 안에 입으라고 선물로 주었는데 여러분 1년 동안 그렇게 그냥 걸어놓고 이제 입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좋은 옷을 한번 입어보지도 못하고 먼저 수선을 맡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에 그대로 묻어두었던 것을 주인에게 받은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뭘 해본다고 하다가 망해가지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어요.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책망을 듣게 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그렇게 주인이 맡겼는데 그냥 땅에 묻어두고는 그렇게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되돌려 준 것이에요. 여러분, 주인은 이 종에게서 그것조차 빼앗아서 달란트를 잘 사용한 종에게 이것을 그냥 맡겨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이런 것입니다.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요. 바울은 은사와 함께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오늘 12장에 보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를 연결시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세 가지가 어떤 단어가 연결이 됩니까? 은사, 직분, 사역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선물로 각양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으로 교회 안에서 각각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주신 것이고요, 주님의 일을 위한 사역을 하도록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그러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직분으로 세워져야 되고 주님의 일을 위한 사역으로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도 보면 각양 은사와 직분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셨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은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에 맞도록 교회와 가정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하여 섬기는 직분과 또한 주의 일을 위한 사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먼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은사에 대한 경쟁으로 다툼과 분쟁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섬기고 사역하는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12장 뒷부분에 보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각각 성도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세상 가운데 세워진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성도들이 각각 받은 성령의 은사로 사역을 하고 그런 교회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아마도 1차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은 이럴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막 병 고침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매일 철야 기도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방언하고 예언하는 자들이 막 부수기수고 신비한 현상과 기적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우리는 1차적으로 이런 것을 생각해요. 물론 교회가 이렇게 될 때에 성령의 생명과 능력으로 그렇게 활기차게 됩니다. 분명 성경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만난 그 안진뱅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우리가 자칫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 성도들에게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부분에 보면 기사와 표적을 사도들이 행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의 권능이 불같이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이고 함께 나누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생각하면, 이것으로 충만한 교회를 상상하면 기적과 신비 체험, 능력과 권능, 이런 것에만 마음이 꽂혀 있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바울이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과 그 은사로 충만한 교회 모습이 어떠합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요, 각양 은사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각각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잘 띄고 그래서 크고 보기에 좋은 그런 지체들도 있고요. 우리 몸에 속해 있는 지체, 신체의 일부 중에는 사소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은사로 충만한 교회는 더 사소해 보이는 그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그 지체조차도 더 큰 아름다움을 얻도록 하는 그런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의 능력과 각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선물로
이렇게 함께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바울은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내가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이 증거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주신 그 뜻에 따라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 곁에 있는 오히려 연약하고 사소해 보이는 지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생명의 능력을 더 얻게 되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잘 사용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여러분,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